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전의 은혜로 인도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성령통하면서 또 코로나 현대 때문에 7, 8년 동안 방문을 못했던 인도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 동역을 확인하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많이 환영을 받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솔라야시 마나도의 금인교단에서는 우리 하인 목사님 만나고 총회장을 만나고 극진 환대를 받고 앞으로 금인교단의 목회자와 재직자들을 훈련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돌아왔고, 자카르타에서는 공동목사를 공동파견은 그린필 교회 주립에 참석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장을 만나고 또 성교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그 교단, 객가의 교단, 예수의 교회 교단 총회장과 사무총장 만나고 선교협력을 약속하고 또 고맙다는 인사받고 협력을 약속했고, 또 선교사들을 좀 또 오라고 해서 함께 전략 회의를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하게 인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을 자기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아픈 문제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부터 죄인이고 불완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은혜 입을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인데 다른 것은 그 대상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조그맣지는 약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또 아수르 나라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위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만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으로 크고 존귀하셨는데 하나님께 그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역사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1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 겉으로는 큰 용사, 실력 있고 권력자이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에는 그 화려한 명예 권력 뒤에 불치병인 나병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면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사회에서 아주 교육도 격리됩니다. 나만 이때 임금의 난금은 아직 병의 초기인 것 같지만 이 병은 많은 고통도 하나입니다. 의사 다 동원해 약 다 써봤지만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러니 겉으로는 용사고 군대 장관이고 화려한 권력과 명예가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과 절망과 낙심과 고민 가운데 있는 그런 겉보기와 다른 속에 썩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남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잘 나가고 잘 믿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픔과 문제 고민이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평안한 문제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감당해놓을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문제 가진 사람들, 오늘의 남한들 얼마나 많을까요? 살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남용한 자더라. 세 번역은 나만은 가난한 강한 용사인데 그만 남의 권력을 받았다. 나는 어떤가요? 내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내겐 나만처럼 숨겨진 문제와 아픔은 없나요? 내 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현재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아픔들,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심각한 아픈 문제.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 저주받는 병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형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죄를 영적인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나병, 영적으로는 죄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병처럼 해결된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것. 겉으로 믿는 것 실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을 가지고 있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믿긴 믿는데 신앙의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도 나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숨겨진 문제, 가리고 있는 아픔, 숨기는 죄를 가진 사람들. 나만은 이 나병을 어떻게 고통받았나? 우리는 이 숨겨진 문제, 숨겨진 아픔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숨겨놓은 죄 어떻게 용서받고 고침받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그 남을 고치리다 하는지. 나만의 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람이 수시로 이스라엘 변방을 구경 정복해서 사람을 잡았는데 이때 한 어린 소녀가 잡혀왔습니다. 그의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는데 놀랍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유, 우리 주인이 나병 걸리셨는데 우리 나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 계신데 그분 만나면 병을 고치는데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집의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대에 가면 병이 낫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나만이 가서 고침받았습니다. 나만에 잡혀 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이방신을 믿는 자비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나님께 나온 병을 고친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린 소녀랑 몇 살일까요? 12살? 15살? 17살까지 치더라도 어떻게 남의 나라에 잡혀가 있는 부모에게 잃어버리고 상에 왔다 갔다 하시는 노예로 잡혀있는 아이인데 이방신을 믿는 나라에도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었는데 거기서 겁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시면 선대하면 낫는데 이렇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나이가 어린 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린아이 소녀는 단순합니다. 이런 말 했다가 어떻게 욕먹을까, 매맞을까, 무시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냥 단순 선포. 하나님 살아계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친다 그냥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이 어리고 별본 존재 같더라도 하나님 믿는 분명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나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살고 망할 사람도 일으킵니다.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뭔가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가 살아계신다, 예수가 구주시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믿어 고침받는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은 나만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의사 다 불러다 고침 해보고 약을 다 써봤지만 군대 장관이 그 당시 최고의사에 뭘 만해봤겠어요. 최고 의사를 다 약 다 써봤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을 길이 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어린 소년의 말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이 어린 소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엘리사가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만약 이 나만이 하나님께서 듣고 넌 뭔데 이거 뭐하러 그 무시했더라면, 그것을 무시했다면 그는 거침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답변 어린 소년 무시하지 않고 저게 살 길이냐고 그 음성을 듣고 나가기 때문에 고침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고침받는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할 것 같을 때, 절망할 때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무슨 한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설마 이 이스라엘을 잡아온 어린 소녀에게서, 그 노예 같은 애에게서 이 병나기를 안다고 생각했겠냐? 갑자기 툭 들어오는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셔도 알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사 3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주가 너희 뒤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뜻 따라가지 않고 오른쪽 왼쪽으로 삐져나갈 때 그거 아니야, 그러하지만 이게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느냐, 그게 내 말씀을 깨닫느냐, 혹시 내가 잘못 가지 않나,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은사 귀를 기울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딸과 길을 갈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같이 찾기로 가기, 이 소리 지르지요. 아들, 딸이 잘못할 때 그거 아니라고 부모가 말하지요. 그 못 알아듣거나 듣고도 물리치는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어때 하나님이 자기 입에 아들, 딸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두실 수 없지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려면 그러므로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대해 말씀하실 때 알아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덜렁덜렁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도 그냥 살아다가 이 문제 생겨 어떻게 하면 좋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일이 복잡할 때, 혼란할 때 그냥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을 그냥 가보다 그때 나중이야. 아니, 하나님 소리를 들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 외국에 나가면 데이터를 쓰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와이파이인들 자꾸 찾아요. 그래도 요즘은 와이파이 많이 있어. 그때 가는 거 전부터 식당 들어가도 인도에서 가서도 와이파이 wifi 번호 달라고. 그럼 또 알려줘요. 그거 딱 찍으면 그냥 데이터 쓸 수 있거든. 카톡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어느 장로님이 8기가를 사가지고 가서 그분하고 모바일 핫스팟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가 그냥 되더라고요. 항상 와이파이 몇 번인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결 통로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항상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에서도 귀를 열어놓은 사람은 듣고 못하면 못 듣는 거예요. 똑같이 해서 와이파이 열린 사람은 잡고 열지 못하면 못 잡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게 영적 감각을 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 매일 말씀 있고. 이번에도 인도에 가서 저는 항상 저녁 금식을 하는데 주로 저녁 약속이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아침 금식을 했죠. 호텔 조식 맛있거든. 그래도 금식하고 남 식사할 때는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길 인도해 주세요. 주 알려주세요. 좀 만남 주세요. 정말 갔는데 기도 많이. 저도 아침마다 아침 식사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은 병이 낫기를 간절한 믿음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샘을 두고 하나님 사람을 딱 알아두고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음성을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얼마나 일과 사건이 많은지, 헷갈리게 하는 유혹이 많은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든, 어떤 환경 때문에 말씀하시든, 누굴 때문에 말씀하시든, 어떤 데 말씀하시든 알아들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닫힌 마음 고집에 있으면 말씀 알아듣지는 못해요. 자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들 사람들 말씀하실 때 깨달아 듣고, 내가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하지 말씀할 때 하나님 성을 알아듣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성 듣고 따라가서 고침받고 은혜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려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남을 거쳐서 하더라. 아만 아이의 말을 듣고 바로 갑니다. 아람 왕에게 부탁하고 아람 왕에게 편지를 써주고 이스라엘에 가지고 갑니다. 이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간 것 보면 아마 엘리사를 다른 자기 나라처럼 이스라엘 왕 앞에 있는 무슨 점성가나 마술사나 술객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이 어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갔고 엘리사를 만났기에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찾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면서 돌아가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너희를 기다리신다. 은혜를 기다리신다. 너희 긍휼히 일어나 계신다.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날에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거지골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제로 강권해서 할 수 없이 다녔지만 저 망하고 돌아올 거 알아요.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는 그가 나간 날부터 돌아다가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자를 볼 때 맞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받아서 바벨론에 쫓겨간 그들을 돌아오게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 베풀려고 일어나 계시고, 언제라도 은혜 베풀 준비가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아만에게 어린 소녀의 말은 그를 고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나아만은 그 음성 듣고 바로 하나님께 나오게 고침 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 부르시지만 하나님 음성 듣고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죠. 나와야 만나면 나오는 것이죠. 집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만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주께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을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어 사. 하나님께서 못 먹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게만 하면 값없이 없이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ዮም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 조건은 뭐예요? 나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못 먹는 사람 찾아가 주지 않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내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와야 만납니다. 집에서 못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인생 만남이에요. 이번 인도네시아 가면서도 성령을 때문에 저도 몇 년 못 갔고, 또 서성 목사 중심으로 이 기성기를 창립했는데 그래서 기성 목사 먼저 세상 떠나고 코로나 팬데믹 때 가지 못하고 몇 년 못 만나서 이거 어떨까? 관계가 어떨까? 이 만나야 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고 열리게 연결되게 달라고. 내가 갔는데 만나니까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고마워 감사하는지.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해도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사람들 보니 여기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나오면 마시게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강하게 올라가신다고 은혜 주신 약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지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를 만들고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주하시는 힘을 믿었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자기 찾은 사람에게 은혜 믿고 나아가면 만나주신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그러면서 함께 나오면 만나주시고 고치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있고 고침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라. (7절)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여 살린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는데 그의 남이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그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일을 알라 하냐. 나만이 아람 왕의 침략을 가지고 이사 왕에게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마 나아만은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옆에 있는 어떤 뭐 마술사나 점성을 술객인 줄 알았겠죠. 그 당시 왕들 그 주위에 그런 참모들을 많이 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보고 나병고치에 이거 번호에 시비 걸어서 공격하려고 팔팔 뗍니다. 엘리사가 알듣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지요.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인 줄을 알리하리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인 줄을 알리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있다고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함부로 우습게 보고 건드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있다는 걸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하나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음의 병들게 나병 걸리게 하시고 그가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가 와서 고침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우습게 못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던 것이죠. 이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엘리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 우리 겪는 아픔과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우습게 수시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뜻에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가 이 아람 나라에 잡혀간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선지자 오게 선지자 고침받게 하나님 선지자에서 감히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 못하게 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뒤에 6장에 가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작전 계획을 짜면 엘리사가 자다가 계시받고 알아서 왕에게 알려져서 사전 정보 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람 왕이 승리자 우리 진짜 간첩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열리는 겁니다. 당장 내 삶이 어렵고 경기 어렵고 몸이 아프고 일이 어렵고 이게 우리 이거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사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엘리야 시대에 아방 때 온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3년 동안 비오지 않게 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엘리야에 의해서 이 하늘에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 잡아준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엘리사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 물을 고치고 3장에서 물이 없는데 개천에서 개천 파괴 물을 내려오게 하시고 4장에서 선지자 창도의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기름으로 먹어주시고 선제 이 엘리사 시대에 먹고 이런 일들 다 지금 하나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울상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려고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이 나병들게 하시고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게 하시고 그가 엘리사에 와서 고침받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 그러면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어려움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그러면 끝인가?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그래도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럼 하나님 뭘 내게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큰 그림은 뭘까? 내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에 어려운 거 문제가 있다. 이 나라에 어느 문제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그냥 해결하면 끝인가? 믿음은 사람들은 어려울 땐 주여 그러고 해결해주면 또 주여 안 찾고 지금 또 얻어 맞으면 또 주여하고 또 어려울 때 맞으면 하나 안 찾다. 맨날 평생 그렇게 살 거냐고. 이스라엘 나라에 선자가 있는 것을 알리이다. 엘리사 선자 얘기는 원로 목사님 전공이잖아요. 수없이 들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쓰신 설교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선자가 있는 나라. 근데 원로 목사님이 편지를 쓰시더니 저에게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에 보내시는 편지였어요. 나라가 어려우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장로님이니까 딱 보내신 기억이 나요. 이 나라에 선자 있는 거 알게 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편지를 딱 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겪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내 자녀나 우리 교회나 민족이나 당연히 어려움, 나병 얼른 고침 받고 끝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되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 백성 가정답게 되고 우리가 정말 주위의 교회답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그동안 나병 불치병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이 나아만을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 붙들고 깊이 기도의 문제. 이게 믿음의 수준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게 달라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냥 이거 해결하고 돈, 경제 문제, 요즘에 이것만 기도하고 끝나고 더 이상 나간다. 아니, 이걸 통해 나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 쓰시다 만드시고 내가 부축받고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나가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 안 찾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 해결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능력을 기르시고 영적 능력 기르고 영적 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으셔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이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고 배 안 고프면 엄마 아빠 안 찾고 돈 있으면 엄마 아빠 안 찾고 지 맘대로 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지 멋대로 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하나의 깊은 하나의 마음, 그 사랑, 그 섭리, 그 계획,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알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연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문제 속에 들은 하나의 뜻, 우리가 겪고 있는 삶 문제와 문제,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큰 계획과 섭리, 이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9절, 나만이 이에 만류가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몸을 이끌어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는지라. 아마 엘리사의 집으로 엘리사가 나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요단강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화를 내고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
이거 뭘까?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남을 고쳤도다.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가 한 번 소리치면 이스라엘 넘어뜨리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얼른 나와서 오셨냐고 정예를 갖추고 기도합시다. 정지에 장례에서 물고 이러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왔어? 강물치 하고 있어. 뭐 요단강이 똥물이네 이것이. 승리를 나가지고 가버린 거야. 예의를 안 갖추고 내 방식대로 안 한다 이거.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 이런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서 몸을 깨서 되리라 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뭐가 문제인가요? 중요한 거 11절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생각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그는 자기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믿는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자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나를 영접해주고 내 생각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선자가 하는 이방 선자 하는 듯 그런 식으로 고쳐줄 걸 기대했다고. 엘리사가 자기를 맞이하는 것도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하나 가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병 고치러 왔으면서도 자기의 경과 생각 상처 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의사한테 병을 고치러 가면 의사가 누구 방식대로 고쳐요? 자기 방식대로. 누구 생각? 자기 생각대로요. 의사 생각대로요. 의사가 내 생각에도 의사 가버리면 병 못 고쳐요. 의사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의사의 고침을 거기 따라 이 병을 고쳐요. 하나님께 내 병을 고침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내 경험과 상식, 기대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 감정, 선입, 견평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방법을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도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생각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방법도 안 일하지만 하나님 방법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도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하나님 나한테 맞춰야 돼요? 네?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근데 아직도 나만처럼 하나님께 고치러 왔으면 내 생각에 안 맞는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그거 고쳐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경우 참 많아요. 병을 의사가 고치는데 의사 보고 내 방송 고쳐달래. 의사가 제일 피곤한 사람 어떤 환자인 줄 아세요? 의사 말 많이 하는 사람. 요즘 뭐 인터넷 보고 별게 다 나오니까 말이에요. 의사 앞에서 자기 막 늘어나. 근데 누가 전문가예요? 누가 전문가예요? 의사한테서 내 방송도 고쳐달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가 그런데 내 병은 내가 알아. 막 떠드는데 의사가 웃기는 거예요. 의사는 여기서 막 그거까지 막 해야 되는데 그럼 지가 의사하지 왜 막 고치러 와? 지가 고치지 왜 의사 찾아오냐고. 요즘은요 정보가 많은데요, 정보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올바른 정보 아는 게 중요해요. 전에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요즘은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가짜 뉴스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선입견, 고집, 편견 다 내려놔야 돼. 나 먼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받고 내 방세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냥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유혹은 생각의 유혹이에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교묘하게 네 생각대로 하라 그래요. 그 속에는 세상 방법을 따라가라고, 마귀의 방법 따라가라고, 네 욕심대로 그런 유혹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싸워요. 사람들이 내 생각이 맞대요, 아니 네 생각이 틀리대요. 그거 다 두고 싸우는 거예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네 생각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창조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다릅니다. 다르던 건 아주 높습니다. 어느 정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지식, 내 기대, 내 방법 다 내려놓을 때까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만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 평생 그 나병 걸리고 그냥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 나왔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 내게서 지나게 없어. 그건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이라,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 뜻이면 가는 겁니다. 내게 손해라도, 내게 아픔이라도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인 거예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뒤에 부활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부활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이 잡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겉으로는 고상한 경건창한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 고쳐 이대로 해달래요. 아니요. 그럼 네가 해봐. 네가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지. 그럼 네가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 네만 왜 날 찾아와? 네만 할 거를. 내가 네 죽으냐? 네가 해. 그럼 해결 안 돼. 그러나 내가 나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놓고 인정하고 하나님 찾아왔으면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서 고침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단순하게 순종하라. 하나님 단순하게 순종하라. 내 생각 내려놓는다는 걸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남거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제복되어 크게 되었더라. 나만 회를 내가자 부하들마다 이 장군님 병 고치러 왔잖아요. 고치러 와서 말 들어야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몸을 누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른 거 뭐라도 몸 거치면 뭐든 다 할 건데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치러 왔으면 하라는 거 다 해야지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요당왕이 또 무슨 중요해요? 하는데 한번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따지자고요. 하는데 해보고 안 돼. 그 다음에 따지자고요.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당왕의 일곱 몸을 찌니까 어린 살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당의 몸을 씻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기도에 고쳐주면 안 됐을까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서만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굳이 요당의 몸을 씻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을 벗으라는 거죠. 자기의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큰 용사란 명예, 권력, 체면 다 벗어버리고 나병 걸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호령은 나라가 떠옵니다. 그런데 뭔가 옷을 씻으려면 군복, 훈장말인고 화려한 입을 다 벗어요. 이 부하와 종들 앞에서 화장 다 벗어야 됩니다. 나병 걸린 거 다 드러납니다. 그동안 이 왕이 좋은 옷으로 이 관복, 군복으로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드러내야 되면 쪽팔린 일이야. 창피한 일이야. 그러나 병 고침 받으면 있는 걸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의사한테 병 고침하면 제일 먼저 의사가 진단하지. 엎어서 보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 안 돼요. 못 보여줘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아니 의사를 이거 이상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지. 부끄러워도 다 보여줘야 돼. 봐야 고치지. 그게 의사 앞에서 내 아픈 데를 보여주는 것이 의사를 신뢰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야 돼요.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죠. 아스루 왕이 공격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욕하는 편지를 써보내자 그 편지를 성경에서 다 펼쳐놓고 기도하죠. 이걸 제가 그렇죠? 상황 보고 기도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놔야 돼요.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것도 다 하나님 다 내가 말다 아셔요. 그런데 내가 벗기 원하세요. 스스로 나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믿는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보여줘요. 믿으면 못 드러내. 친한 사람인데 속을 얘기 안 해. 그건 안 친한 거예요. 정말 친한 사이 같은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얘기 안 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네가 나를 믿으면 다 드러내고요. 내 앞에서 다 까발려. 있는 것도 아픈 거, 불편한 거, 창피한 거, 속상한 거, 썩은 거 다 벗어. 그래서 솔직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주리해준 젊은 부부가 막 싸우는 남편 녀석이 이 마누라 자꾸 팬다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특다같이 언니와 함께 집을 쳐들어갔어요. 깜짝 놀래 이 녀석이. 그놈도 또 이 미아리 출신이야.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안 보여도 다 알고 있는데 야단쳐서 그래서 좀 해준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지요. 부끄러우면 누구가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친한 관계는 자기 속을 내는 전 친한 거 아니에요. 그건 친구 아니야. 그치? 친구가 뭐예요? 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예요? 자식과 뭐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나를 사랑하고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나도 부끄럽잖아. 뭐라고 안 그런다. 비꼬죠. 흉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가 1분 5분에 끝날 수가 있어.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감정 속상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이런 그게 하나님께서 너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게 기도적인 이야기죠. 나병이 있으면서, 나병 걸렸으면서 화려한 예복으로, 관복으로, 군복으로 하리고 훈장 달고 폼 잡고 악세사리 살고 하자. 그거 다 벗어 쌩을 보자고, 쌩을 민낯 보자고.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 수상과 회의를 하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미국 대통령이 영국 수상 찾아왔는데 둘이 나가봤는데 같이 샤워하고 있다가 나갔는데 맨몸이 맨몸이 아니요, 미국 대통령 영국 처주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습니다. 그러고 웃었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가려요? 다 내놔야 돼. 솔직한 기도. 엘리사가 그에게 몸을 씻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1절 다시 보면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하셨으며 하시며 그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더라. 그는 앞에 큰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큰 용사 속으로는 나병한 자입니다.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큰 용사의 군복과 제복을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나병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안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과 절망과 죄가 있으면서 아닌 척 가는 거 다 벗어놓고 내가 죄인인 걸, 약한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겁니다. 자신이 겸손하게 자기의 상태와 문제를 인정할 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병 걸고 인정해야 병 의사가 고침받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언제 나병에 걸린다고요? 언제 사람이 그 인격과 삶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 돌릴 수 아픈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교만할 때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살면서 내가 잘나 산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고 그 자체가 나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병을 고침받으려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보세요, 나만은 아람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가 명령하면 다 따릅니다. 이젠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왕에게는 그의 명령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흔드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뭐 알지 못한 엘리 선지자 나아보지 당하는 말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누군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근데 아니, 내 말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겸손하게. 교만을 버려야 순종이 돼요. 겉으로 말이야 내가 하나 앞에도 얼마나 작고 못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걸 인정하게 하시려고 네 교만을 벗어버려. 내 아픔과 문제, 허물과 죄악을 가리고 그 껍데기 다 벗어버리라고. 그런 사람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할까? 여러분, 우리의 뭐 겉모습 벗어버리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부러운 인간들이에요. 뭐 잘난 거 없어요. 그 교만을 벗어버려 하나님을 입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다 내 말 들어야 돼요. 다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나병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고 믿어도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께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1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3도 하나님의 수고 4는 땅의 수예요. 7은 완전수, 10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그게 7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7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7번째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자, 이 나만이 하나님의 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 7번 씻었는데 언제 나았을까요? 7번이니까 한 번에 7분의 1씩 나았을까요? 아니요.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째 들어가 나올 그때 싹 난 거예요. 이거 뭐죠? 순종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정말 하나 전점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질 때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의 분량은 다 사람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달라요. 왜 저 사람은 조금 기도했나 오래 기도 안 될까? 그 기도 분량 안 찼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 주려 그만큼 기도를 많이 요구하세요. 문제가 클수록 주신 은혜가 클수록 사명이 클수록 직분이 클수록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세요. 세 번째가 순재 분량. 중요한 것은 이 분량의 기준이지요. 기준은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요.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로 모으면 인내. 하나님 됐다 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됐다 하실 때까지 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됐다 할 때까지 기도, 하나님 됐다 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이거 해도 너무하지, 이거 네 이상 아니야 하고 돌아섭니다.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기도도 순종 인내도 따라하면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안 났네. 두 번은 안 났네. 세 번 안 났는데 다섯 번, 네 번은 안 났네. 이게 뭐야 이거?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이게 얼마큼 오래 해야 돼? 창피하게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곱 번 그냥 7번 하는 데까지.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동료양면과 같습니다. 믿으면 인내, 믿음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언제 기다려야 하는 거야?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당연히 내는 본의가 없어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조금 해놓고 가는 거죠. 내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14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 7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애가 살과 제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중요하게 보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그러지 않고 하나님 사람 말대로 했습니다. 엘리사 개인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 말대로는 말. 엘리사 말대로 그러지 않고 하나님 사람 말대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완전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이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는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나병 걸려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어린 소녀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가서 선자 만나면 그건 안 되고 그냥 툭 전파합니다. 나만에게 나병이 심각한 문제, 이 소녀에게는 그건 문제도 아닌데, 나에게 지금 문제, 하나님 보신 문제 아니에요. 내겐 죽을 문제, 죽을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 보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감기 고치신 거나 암을 고친 거나 차이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감기 고치는 거, 죽은 사람 살리는 거랑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요. 왜 겨자씨의 믿음은 크게 문제가 질의 문제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믿느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단단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 좋다, 큰 소리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확실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주여 믿으라 소녀 그냥 툭한 데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계시면 선자는 알 텐데 소리 안 질렀어요. 그냥 보통 좀 툭 던져 거기에 확실한 믿음이 이거 나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담대 선포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맞다 움직이시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서도 큰일 났네, 죽겠네, 망했네, 안 된다 그러면 아무튼 믿는다. 뭐 차이가 있어요? 인생이 하면서 뭔 차이가 있냐고요. 큰일 났다, 망했다, 큰다, 먼저 반바죠. 이 방상 뭔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 아들 딸이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겠나요?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잡혀간 것처럼 이 악한 세상 혼자 남았을 때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이라고, 구원이라고 그 선포, 그 사람, 그런 아이를 되지 않겠나요? 이번에 가슴 아픈 일 하나 있었어요. 서정 목사 제자로 인도에서 대만 신학교에서 공부하러 여전히 띵기라는 여자 학생이, 여자 목사인데 장신대 와서 박사학위 받고 작년에 돌아갔어요. 고향이 설레서 밑에 또라자라는 적이래요. 거기 또라자 커피 유명하죠. 거기 교회가 110년 됐대요. 거기 복음 들어온 지. 그런데 사회가 문제가 너무 많대.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자살률이 너무 높대요. 10달 접치였죠. 티네이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그 여자 목사 하는 말이 청소년들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른대요. 왜 살았는지 이유를 모른대요. 부모들이 가난해 먹고 사느라고 그런지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그거 안 가르쳐줬대요. 그 말 듣는데 막 눈물이 울컥 나는 게 가슴이 아파서. 청소년들이 살 의미를 몰라서 자살을 너무 많이 한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제가 붙들고 막 축복해주고 가서 이거 해야 된다 막 그랬어. 우리 다음 세 살려 살고 이거 도와주겠다 막 그랬어. 그러다 아침에 한 달 기도하는데도 막 또 눈물 너무 가슴. 아이 청소년들 예수 믿는 아이들인데 왜 사는지 몰라서 사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에 잡혀간 이 소녀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세상 문화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담대히 선포하죠. 그런 아들 딸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대고 그런 믿음 물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사명 아니에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 이 어린 소녀가 주의 병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하나님 사람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지. 이 어린아이 고친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선포만 했고 나만 듣고 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오늘날 나만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을 앓고 있는 사람들, 겉은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속이 썩는 사람들, 겉은 믿음 좋은 가운데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자기 겉모습에 속아서 아무 점도 살려서 자기도 모르게 썩어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 고칠 방법이 없어서 공평을 절망한 사람들. 더 중요한 것, 내가 나만 아닌가요? 나는 문제가 없나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내 속에도 아픔과 문제, 고민이 있고 병이 있고 죄가 있고, 나 먼저 불치병을 포기할 것인가요? 이 문제 해결할 수도 없다고 포기하고 살 것인가요? 어떻게 아픈 문제 해결하고 고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사세히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정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내 문제 해결하시려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영적 감각 예민해서 말씀 알아듣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고쳐 부르실 때 즉시 나오십시오. 앉아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탕자비 위에서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면 맞아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항상 내 생각들은 하나님께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앞에 단순한 상황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러내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교만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의 나만을 부르십니다. 나 병에 걸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해서 아픈 문제 해결받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가 하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권위를 선포하고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용사나 남에 걸린 나만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아픈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으나 심각한 죄 문제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는 믿는 사람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만입니다. 내게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아픔과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회개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래,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시라고 예수가 구원해서 선포하여 세상을 살리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으로 찬양하게 해주다 성령 보여주시고 우리 만국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 살리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